네, 캠프를 갔다 와서 마음은 무척 즐거운데 몸은 많이 피곤하네요. 예. 지난 봄하고 또 달라요. 이게 내년 봄에는 또 더 다르겠죠? 예. 슬픕니까?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캠프 갔다 오신 분들 그럴 거예요. 설교 시간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졸음의 기운이 이 자리를 쫙 이제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나에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줘.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나에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줘 라고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 문장으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건효야, 어린이를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할래? 역시 이런 거는 어린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다. 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혹시 이런 대답을 할지도 몰라요. 웃기기 위해서. 특히 김창호 목사님 같이 웃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껍고 무거운 책. 집에 다 한 권씩은 있는데 거의 잘 안 읽는 책.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책을 이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면은 잠도 편안히 오고, 뭔가 성경책의 신비한 기운이 스며들어서 뭐 일상이 평안해질 것 같고 안전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책.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공동체 사람들의 고백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면은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한 어떤 공동체 사람들의 고백의 이야기, 그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단순하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공동체의 책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공동체의 책이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그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 뭐 신약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단수로 읽으면 안 돼요. 다 복수, 공동체의 경험이 개인으로 의인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내용은 다 복수, 공동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두 개의 중요한 공동체가 등장을 해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공동체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약에는 어떤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왔었는지, 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경험 속에서 어떤 실패와 어떤 성공을 경험했는지를 아주 정직하게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의 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핵심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신명기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구절이냐?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구절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됐고 출애굽 사건의 정신으로 끝나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사람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종으로 살아가던 핫비루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핫비루에서 히브리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일구고 살아가서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순서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다음에 요셉의 이 자손들 혈연 중심의 어떤 계보처럼 나오지만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혈연을 중심으로 한 민족이 아니에요. 당시 이집트의 노예, 종이라고 했던 사회적 최하층민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핫비루는요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혈연적 개념이 아니라 핫비루, 노예, 최하층민 집단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겼던 대제국 이집트의 풍요를 저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뒷받침했던, 그러니까 가장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고단한 삶이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신이여, 진정 신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고단함, 끊이지 않는 고단함, 나와 또 내 아이들, 내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질 이 삶에 힘겹고 억압되고 고단함 속에서 제발 신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탄하고 하소연하죠.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큰 힘으로, 크신 힘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몸소 그 비전을 실행해 주셨어요. 노예인 그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현실 세계 속에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정착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은 출애굽의 비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40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나안 땅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현실적인 지침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안과 지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나안 그 땅에서 다른 수많은 민족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 그 현실 세계 속에서 출애굽의 비전, 그 해방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재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처럼 가장 명확하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 이 비전을 어디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초대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탈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의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비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신약의 공동체는 어떤가? 오늘 마가복음서의 본문은 신약의 공동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신약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선포, 이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아주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이 말씀,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루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제자 공동체죠. 이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게 됐어요. 구약의 출애굽의 비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갈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신약 시대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비전이 대제국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드러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 그것도 가장 힘겹고 가난한 민중들의 땅인 갈릴리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드러났습니다. 고난과 혼돈의 시대였어요.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한없이 고통받고 있던 그 시대, 희망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 희망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선포하셨던 거죠. 누가복음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구절을 보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특히 갈릴리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정말 희망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대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져요. 그들에게 해방이 선포돼요. 그들에게 눈 뜨고 보여짐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풀려남이 선포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근데 이것이 비전은 그냥 말로 선포되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굳건한 믿음 속에서 전개되는 게 비전입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각자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원복이죠. 원복. 여러분, 출애굽의 비전과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망가지고 깨트려진 하나님의 이 원복을 현실 세계 속에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유와 사랑과 자비가 이루어진 세상을, 그렇게 진정으로 참 좋았다, 그 조화로운 세상을 이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가라.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그 공동체, 특정의 공동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이 앞서서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전망, 뭐 이상, 뭐 꿈,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우리말 단어로 이 비전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비전이라고 많이들 사용하죠. 교회만 비전이라고 쓰지 않아요. 기업들도 비전 이야기 많이 하고요. 비영리 단체도 많이 사용하고, 예술과 영성에서도 비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각기 약간씩 의미는 다르지만 정치인들에게도 비전을 갖는 능력,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제일 없는 자질 중에 하나가 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 비전을 실현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비전은 라틴어의 비데레, 보다라는 뜻입니다. 비데레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보는 거. 근데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현실감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그림, 전망, 꿈,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언젠가, 곧 미래의 어느 때인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포부, 미래상,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내 안에 확고하면은, 비전이 분명하게 서 있는 공동체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해요. 우리가 삶을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갔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이 비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비전, 청년들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이 비전을 이야기를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성경의 비전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요.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은 구약의 출애굽의 비전과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실 거리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성공, 개인적인 성취,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고지론 막 이래가지고 저 사회 높은 곳에 엘리트가 돼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다.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청부론, 부자가 되자.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출애굽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온갖 불평등과 차별과 억압이 넘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런 세상이 결국은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내 개인적인 성공, 내 개인적인 성취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서의 비전은 출애굽의 노예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규모도 작았고 가장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 시대의 갈릴리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제자들, 그 가난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투신했던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비전이에요. 현대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 성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약 성서죠. 구약 성서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헷셀이 히브리 성서, 이 구약 성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는 비전이다. 성서는 그 비전에 대한 해석이다. 시는 꿈이다. 성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 비전과 꿈을 해석하는 것이다. 근데 헷셀은 뭐라고 했느냐? 지금의 이스라엘은 성서의 비전과 꿈을 해석하는 사명으로부터 너무도 거리가 멀게 반대편에 가 있다. 이게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자체가 비전이에요. 성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 속의 공동체와 성서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서의 비전을 이 세상 속에 해석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그 비전이 현실로 되도록 함께 애써 나가는 사람. 그게 성서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사건으로부터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 여전히 출애굽의 비전이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아직 명확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전쟁이 터지고 온갖 차별과 억압과 혐오와 가난함과 죽임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이 순식간에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한결같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들에게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이 다 잘 살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잘 산다고?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 자손들이 잘 살게 되고 그것도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출애굽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세상의 이웃들과 이 세상의 만물들까지 함께 더불어 진정으로 잘 사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하셨던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신앙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내 현재의 모습, 내 현재의 상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인데요.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디에볼샤임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은요, 전쟁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그 마을 주변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 중에 서로 싸우면서 설치했던 땅에 묻은 지뢰가 엄청나게 땅속에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툭 하면 지뢰가 터지는 폭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터로 뛰어가다가 지뢰가 터지고, 동네 강아지들이 뛰어가다가 지뢰가 터지고, 사람들이 여기는 안전하겠다 해가지고 말을 또는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지뢰가 터지고,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전쟁의 끔찍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이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일부의 그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것처럼 아픈 상처가 가슴에 후벼 파게 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군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지뢰 작업들을 이제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뢰 작업하는 전문 부대가 와서 지뢰들을 이제 하나씩 파내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던 그 마을에 작은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웬들리라는 주임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가 그 광경을 보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 또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일에 성당에 미사 드리러 온 신자들한테 작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우리 마을에 군인들이 와서 지뢰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데 지뢰가 제거된 저 구덩이에다가 우리가 꽃을 한 송이씩 심으십시다. 꽃이라도 심자고요. 뭐 이거라도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뢰가 제거된 그곳에 꽃이라도 심어서 전쟁의 아픈 상처를 좀 도닥이자. 우리 마을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좀 도닥이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신자들이 같이 지뢰가 제거된 그 땅에다가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마을 주민들 일부가 꽃 심는 데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고 해가 넘어갔어요. 꽃이 피고 마을에 꽃이 풍성해지고 화려한 꽃들이 여기저기 마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다른 많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여기저기 주변에 이제는 마을 곳곳 주변에 자기 집 앞에 더 많은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을 곳곳에 꽃이 자기 집 앞에 꽃이 만발해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그 기분을 느꼈기 때문인 거죠. 가족을 잃어버린 상처, 내 자신만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폐허가 된 집과 고향을 마주한 절망, 허무감, 이런 아픔들을 그 지뢰를 대신한 꽃이 치유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어루만졌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지뢰와 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뢰는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의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힘에 의해서 결국 그 힘이 사람을 죽이죠.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죠. 현실 세계의 힘. 꽃은요,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비전을 상징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꽃을, 사랑과 자비의 꽃을, 정의와 평화의 꽃을 심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브라함 헷셀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여기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어떤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갈릴리 땅에 선포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예전의 형식으로 구성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드러내고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자리예요.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안에 스며들고 함께 고백하고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내가 되어가도록, 더욱 되어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의 전반의 순서 중에 가장 상징적인 순서 중에 하나가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에 이 전병과 이 포도주, 유대인들에게는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렇죠? 뭐예요? 밥이에요, 밥. 매일 살기 위해서 거르지 않고 먹는 밥입니다. 그게 빵과 포도주였어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밥 먹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얹어지는 거예요. 가장 물질적인, 우리 인생의 가장 물질적인, 기초적인 물질적인 행위의 요소인 밥, 빵과 포도주. 아마 우리나라로 했으면 여기 쌀밥하고 이게 뭐가 있을까? 막걸리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식혜가 있으려나?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매일 먹는 밥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성만찬의 순서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먹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그 물질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매일 먹는 음식, 그 밥이라는 물질에 얹어지는 거죠. 그것을 내가 내 몸에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비전에 내 몸으로 내가 매주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몸에, 내 존재에 오롯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회심을 우리는 매주 예배 때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명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심하다. 명심해라. 지속적으로 명심해라.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존재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스며들도록 명심, 더 명확하게 스며들도록 해라. 비전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퍼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성만찬의 실천, 그 선포하는 성만찬의 행위가 내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고 내 인생의 전반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는 일로 이어져서 이루어져 갈 거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성만찬에 담겨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 빵과 포도주처럼 또 아주 물질적인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런 순서가 뭘까요? 헌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세요? 헌금을 교인의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다. 내가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까 봐,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 아니면은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혹시 복을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 아, 내가 헌금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로또를 샀더니 로또 1등 딱 당첨되는 복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동기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처럼 헌금 순서는요, 이 하나님의 비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예요. 돈은 이 밥처럼 우리 인생에 아주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중요한 물질이죠. 그 물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현실 세계 속에 나아가서 그 세속적인 현장에서 돈을 벌어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가장 세속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돈을 하나님께 예배 순서 때 드려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현실적인 세속적인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마찬가지로 예배 때 내가 드리는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거기에 내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의 고백을 얹어서 드리는 것 같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퍼져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믿음의 소망이 헌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속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벌 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대로 100% 다 합하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돈을 벌다 보면은 돈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그 선에 어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이 돈이라는 물질을 예배 순서 때 드림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룩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현실적인 내 삶에 거룩의 옷을 입히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내 삶이 현실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의 경제 활동, 나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헌금의 순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이 마음을 기억하고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얹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시간, 내 삶의 모든 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출애굽의 비전과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스며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는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소율교회가 13살이 됐습니다. 13년을 왔어요. 앞으로 우리 소율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출애굽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다 더 조금씩 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다녀왔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 이 소일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장차 이들의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까요?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한 해, 두 해 더 나이가 들어가세요. 이제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계절이 다르게 피곤이 밀려온다고 했죠. 자, 노후를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노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했던 프랑스 아까 시골 마을 그 성당의 꽃 심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프랑스 곳곳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당시에 프랑스 건설부 장관이었던 노베르 빌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면서 아예 국가 정책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프랑스에는 전국 도시와 마을이 들썩거리는 콩쿠르이 있어요. 지금도 매년 열립니다. 전국 도시 꽃 콩쿠르. 그 음악 콩쿠르 하듯이 꽃 콩쿠르를 열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1년간 열심히 꽃을 가꿉니다. 콩쿠르 대회를 준비하면서 막 꽃을 정말 열심히 가꾼대요. 그래서 심사를 해요. 매해 가장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한대요. 프랑스 여행 가면 그거 선정된 마을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시작했더니 전국의 마을과 도시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웃과 만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깊은 상처가 전국적으로 꽃 심기를 통해서 그렇게 치유되어 갔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는 아예 꽃마을 국가위원회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기관으로 아예 발족을 해가지고 지금도 매년 전국
도시 꽃 콩쿠르이 열린다고 합니다. 프랑스 동네를 가보면 여러 꽃들을 참 많이 심어가지고 여기저기 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거하고 깊은 연관이 있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이거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시골의 작은 성당.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쟁의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치고 동네 동물들이 다치고 동물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작은 실천이 이런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 우리 소일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참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핫비루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소수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비전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음에 14주년의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소일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비전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후에 교회 공동체에 많은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작고 연약한 우리 소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